오늘 2월 1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정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와 또 설명을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와서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또 떨어지는 씨가 있었다.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얇고 그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아오니 곧 타서 말라버렸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아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또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허락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면서 14절부터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을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시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다 하십니다. 근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왠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거기에 인용되어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일부분의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있다는 겁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사람들. 그런데 현재 자기의 삶에 만족해 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죄 중에 있으면서도 그 죄를 즐기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현재 자기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현재 자기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뀌고 싶은 거예요. 좀 바꾸고 싶어요. 자기의 삶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십니다. 근데 자기의 삶에 만족해요. 현재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러면서도 전혀 불만족이 없어요. 아주 만족해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을 할 때 팔복을 기억하시죠? 그 팔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현재 자기의 삶에 만족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자기의 삶에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삶이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시죠? 애통해하는 것. 현재 자기의 삶에서 애통해하는 것.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고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살아가. 그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자기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게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짓고 있는 죄를 계속 짓기를 원하고 그 죄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자기의 삶을 바꾸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보면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지나 친구 중에 저 사람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심령을 봐야 돼요. 자기가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세관의 일을 그만두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들립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다 보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다 들립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갈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십니다. 다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우리는 갈급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죄된 삶 안에 만족해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만족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